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주소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쁨의 50일 넷째 주일입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영적인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 기쁨의 50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누고 또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누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미국 세드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케빈 리 목사님이 소개한 책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은혜를 받던 책을 한 권 소개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위드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미국 목사인 스카이 제타니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을 대하는 5가지 신앙인의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가지는 잘못된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좋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는 Life under God,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종처럼 살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2011년 11월 28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인 미식 축구 팀인 버팔로 빌스가 라이벌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경기를 하였는데 버팔로 빌스는 이제 연장전 끝에 스틸러스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빌스의 수비수인 존슨 선수가 공을 떨어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기 후에 스티브 존슨 선수는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당신을 하루 24시간 주 7일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걸 통해 내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절대. 스티브 존슨 선수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한 글 속에는 Life under God,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 7일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기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잘못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 말 잘 들을 테니까 하나님도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는 Life of God, 하나님 위에서 사는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 않고 세상 일에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원리들을 잘 깨달아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자세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성공을 위한 매뉴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는 Life from God,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런 태도를 비유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로 생각하는 겁니다. 호리병 속에 담겨있는 그 몬스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그런 지니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일반 만화 영화에 나오는 포켓몬스터, 주머니 귀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크리스찬 스미스 교수는 미국의 청소년 신앙생활을 연구하였는데 이런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신령한 집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보고 나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 나를 기쁘게 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 스미스 교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부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잘못인 것은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내 필요만을 채우려고 애쓰기 때문이죠. 이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많은 물질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는 Life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이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죠. 바쁘게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주안점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통하여서 신앙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가진 사람은 탕자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충성스러운 아들처럼 보였지만은 아버지와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고 아버지가는 전혀 다른 그런 뜻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섯째, Lif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태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자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성도의 자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게 될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을 선한 목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주님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불안해하였기 때문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이 제자 공동체와 초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시기는 1세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제자들은 유대교 내에서 출교입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 장애인을 주님께서 길을 가다가 만나서 그를 고쳐주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고 거짓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이 계속해서 그들의 욕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나를 고쳐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출교를 시키겠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출교는 유대 공동체 내에서 완전히 영구히 추방하는 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실 1세기 말 초기 기독교의 삶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출교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불안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죠. 이 선한 목자는 유대 백성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구약 성서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선한 목자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선한 목자 같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하였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를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자가 되리라. 주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주님은 어떤 선한 목자이신가요? 주님께서는 거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핍박받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도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같은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모두 주님의 모습을 알아가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면서 특별히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일까요? 주님은 목자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단지 성품이 착하거나 좋은 일을 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자,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싹군 목자와 비교하였습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 목자는 그의 목적이 양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어린일이 생기게 되면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0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장형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린 거짓 목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이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스라엘 수많은 지도자들은 선한 목자와 같이 백성들을 섬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거짓 목자는 완전히 다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사냐를 뒤지고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입니다. 그는 마침내 그 양을 찾아내어서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기쁘게 돌아오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오노라.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힘든 세상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해드리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함께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소개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내 삶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내 잔이 항상 넘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알려고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양들을 잘 알고 양들도 주님을 잘 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목자로서 양을 잘 알고 또 양떼를 잘 인도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주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목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암양 30마리를 사서 그것을 기르고 먹인 그러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양의 무지와 무능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양이 잘 자라서 넘어지게 되면은 스스로 일어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게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두루 다니면서 이제 넘어진 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그 양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들은 새로운 목처지를 스스로 찾아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만일 목자가 그 양들을 데리고 새로운 목처지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그 양들이 머문 자리는 황폐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풀을 다 먹고 또 그들이 쌓은 배설물로 인해서 그 땅이 아주 황폐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길을 잃거나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또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들은 항상 목자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참으로 연약한 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양들처럼 무지하고 무능한 제자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3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양떼처럼 주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주님을 버리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배반한 그 제자들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무능과 무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목자의 사명을 그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참 무지하고 무능하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또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모습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를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를 잘 아시는 선한 목자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은 다시 성도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로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제자로 받아주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요. 내 친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처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랑의 능력이 크고 많으시기 때문이죠. 주님 목자로서 내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관리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본문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간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이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을 반대하고 또한 부정하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마리보다도 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기뻐하며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여러분, 최근 가톨릭 성서학자인 김근수 신학자가 예수 평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30년간 신약 성서를 연구하면서 이제 예수 평전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을 쓰게 된 동기 두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래서 책을 쓰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였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김근수 성서학자의 그 지적과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온통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사회에서 변두리였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병들고 쇠된 죄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애롭고 천대받은 여인들, 그들을 가까이 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목회하고 섬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결같이 당시 사회에서 낮고 천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셨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사회적인 지위나 혈통,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서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다 받아들였고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인들까지도 기꺼이 공동체에 받아들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의 아주 혁명적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만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마음을 열고 몸과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소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오래전에 노예 상인이었던, 노예를 팔고 넘겼던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존 뉴턴. 그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리스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놀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랄 것은 거기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놀랄 것은 여기 있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놀랄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나도 거기 있는 겁니다. 나도 천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 노예를 팔아넘기는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그러나 이 같은 나도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라워서 그는 평생 복음 전도에 힘쓰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가면은 거기서 모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음을 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